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아주 도드라지는 것 하나가 잔치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세례자 요한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예수님의 특징이 잔치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타작마당에 비유하면서 엄중한 심판의 이미지로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이나 씨뿌림과 같이 새로운 시작으로 비유하시고 또 잔치 자리에 빗대어 설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희망이고 기쁨의 잔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잔치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잔치를 벌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직접 맛보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이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기억이 잔치의 삶과 엮여서 남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먹기를 탐하는 먹보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잔치는 술과 고기가 넘쳐나는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잔치 음식은 그저 끼니를 때우는 곳으로 족한 정도였습니다. 또 심지어 유월절 식사 장면에서 보면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고기가 빠져 있는 것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잔치는 풍성한 음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그동안 응어리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치유되는 잔치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잔치 세상임을 맛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도 그런 잔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대략 6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잔치는 친지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도 초대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보통은 수요일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그 잔치가 시작이 되어서 7일 동안이나 그 잔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잔치에서는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살리는 핵심적인 음식이어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잔치 준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혼주와 신랑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래도 혹여 모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하는 하객들도 자기가 마실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과 혼주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마실 것을 가져오지 못한 하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잔치 참석자들이 예상외로 너무 많이 몰렸었던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잔치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신랑과 혼주는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오간 뒤에 예수님이 나섭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을 물을 담아둔 6개의 항아리를 보시고는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일꾼들에게 지시합니다.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웁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다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 연회장은 일꾼들이 떠다 준 그 물을 맛보고는
이전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넉넉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장으로 치닫던 그 혼인잔치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잔치는 흥겹게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요한복음서는 이 일을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표징.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가리켜서 알려주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멈추시오, 이곳엔 위험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죠.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안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가리켜서 알려주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어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 안에는 총 7개의 표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숫자죠. 그런 7이라는 완전 숫자로 표징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표징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표징들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울러서 이 7개의 표징 안에 응축시켜서 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징, 즉 예수님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우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파장이 되어가는 잔치를 새롭게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내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종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당시 유대 지역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나머지의 사람들, 이 2%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 2%도 그 안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으니까 각자 말하는 사람 기준에서 보면 자기 기준에 드는 사람은 채 1%도 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 2%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에 충분하지 못하다, 혹은 미달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제의적 정결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볼 것도 없는 인생이었고 이미 심판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 있죠. 이번 생은 망했다. 끝나버린 인생, 망해버린 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사실 유대 민족도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의 2%는 교만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옆에서 염치 없는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죄인들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더더군다나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대교 공동체는 이미 끝장나 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잔치인 거죠. 그런 실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끝모를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온 몸으로, 온 삶을 짜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다.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미 망해버린 듯 보이는 역사, 단 한 모금의 희망조차 남김없이 질식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이 표징을 통해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과 회한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째 되는 날인데요, 일제 36년간의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과 전쟁,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빼먹는 외세의 끝도 없는 침탈, 분단 상황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부패한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들, 이런 역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분하고 한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루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절망스럽고 한스러운 우리의 역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완성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는 정의가 승리하고 평화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이미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았던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라는 주홍 글씨를 결코 떼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세리 마태와 삭개우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승화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미 끝나버렸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바꿔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도 인생도 이 역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완성된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종착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유대인들의 1월이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걸쳐집니다. 이달의 15일에서 21일까지가 6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월 16일은 첫 곡식 제물을 봉헌하는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준비일인 14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7주를 지나고 나면 3월 6일이 되는데, 그날부터 일주일간이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로 불리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때가 성령 강림절이죠.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5월, 6월에 걸쳐지고요, 그 다음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하는 7월에 가서 보면 여러 개의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입니다. 가을에, 그것도 7월에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전체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에 11월, 12월에 돌아오는 9월 25일은 한우카,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주전 2세기 중엽 헬라 제국의 압제 항거에서 성전을 회복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력 12월 14일이 불임절입니다. 이 절기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더기가 이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이고요. 이렇게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은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세 번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말이겠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위 사람들, 그리고 떠돌이, 즉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한데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하고 되새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곱씹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원수 갚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속으로 되뇌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되새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77절의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풀어주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 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연극으로도 풀어내고 춤과 노래로도 풀어내고 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단단히 다져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점점 그 이야기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던 자녀들이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들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대로 가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77절은 곡식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자녀들, 종들, 가난한 이웃들, 외국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을 말로 이야기하고 연극으로 이야기하고 노래와 춤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자녀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이웃들을 초대하고 이끌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기뻐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서로의 하나됨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웃들을 그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는 예배와 말씀과 친교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가 그 안에 한데 어우러지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77절 잔치에 깃들여 있는 잔치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77절뿐만 아니라 6월절과 초막절까지 구약의 절기축제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신이고 영성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싹 다 휩쓸어 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그 정복전쟁은 사실 몇 차례의 승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산악지대로 진입해서
그곳에 자리 잡은 것뿐이었습니다. 기름진 농경지와 번화한 성읍들은 몇 군데만 확보했을 뿐 대부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큰 지도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붉은색 그 점과 선들이 있어요. 저 붉은색 점과 선들이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간 경로입니다. 저 경로를 따라 진입해 갔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지도는 이 가나안 땅 전체 지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중간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진입해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나안 지역으로 보면 아주 극히 작은 일부 지역밖에 안 되죠. 저 부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은 색깔이 보면 좀 짙은 나무색으로 되어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지대가 높은 산악지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둘레에 보면 좀 푸르스름한 파란색 계통의 땅들이 있죠. 저곳이 가장 기름진 평야지대이고 번화한 성읍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토착 민족들은 주로 저 낮은 지역,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 살지 않던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잘 살지 않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정착해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거주민 중에 하나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여부스족이니 해족속이니 기르가스 족속이니 하던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모두 다 죽여서 없애버린 것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옮겨가 버린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스라엘과 동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긴 과정 그리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기축제였습니다. 앞서 보았었던 것처럼 절기축제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잔치하였고, 그 잔치를 통해 출애굽의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에 3번씩 해마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웃마을의 가나안 토착민들이 점차 그 하나님 이야기를, 출애굽의 하나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녹아들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가나안이 정복된 것이 아니라 잔치 속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토착민들이 하나의 백성으로 묶어져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벌이는 잔치에는 대단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벌였던 몇 차례의 전쟁에만 주목했지, 그곳에 들어가서 이웃의 가나안 토착민들과 함께 벌였던 잔치의 삶은 전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잔치를 열기보다는 자꾸만 정복하려고 하고 그 무엇인가 위에서 군림하려는 모습만을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의 절기축제에 담겨져 있는 이 잔치의 영성을 좀 배워야 합니다. 적대시하기보다는 공존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한데 어우러져서 잔치를 벌이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레 신앙도 함께 나누고, 그런 것이 잔치의 영성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전주 강림교회는 소중한 잔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강림교회 40년사에서 40년 역사를 통해 우리 전주 강림교회가 그려온 자화상을 4가지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공부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통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잔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를 통해 그려온 4가지 자화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주 강림교회는 교회 초창기 때부터 참 많은 잔치들을 열었고 잔치의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의 기관별 헌신 새벽 기도회, 부활절 축하 행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기관별 찬양대회,
추수감사절에 구역별 찬양대회와 마당잔치, 전교인 체육대회, 청년문화제, 경로잔치, 성탄절 축하행사, 송구영신 날에 기관별 윷놀이, 이런 수많은 잔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흥겨운 잔치의 삶들을 만들고 1년 내내 잔치에서 잔치로 이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서 잠시 그 잔치의 기쁨을 앗아갔지만 우리는 그 잔치들을 다시금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껏 기뻐하면서 잔치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창립 42주년 예배와 제20회 기관별 찬양대회는 또 하나의 성대한 잔치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 특유의 잔치 형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교회학교 가족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함께하는 잔치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몇몇 선교회들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보여주셨는데, 많은 선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이 또한 아주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잔치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만들어줍니다. 7.7절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잔치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아울러주는 힘이 있고, 세대에서 세대에게로 신앙을 이어주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는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치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힘껏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기여하게 되고, 신앙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나가는 일에 힘을 보태게 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에 손을 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잔치의 영성을 우리 안에 한껏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한데 어우러지는 것에 있죠. 그 다음 마음을 툭 터놓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에서 잔치는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기관별 찬양대회와 같은 교회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껏 기뻐하면서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잔치의 정신, 잔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잔치의 영성이 우리의 일상을 잔치의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잔치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잔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힘껏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살리시는 분이고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승화시키고 완성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하고 신앙이 전수되게 하며 선교적인 변혁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잔치들이 우리에게 잔치의 정신, 잔치의 영성을 길러줍니다. 그 잔치의 영성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신바람 나는 잔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데 어우러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잔치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만들어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